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남은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최종적인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강설이 될 것입니다. 더욱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는 이 여행의 여러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세세하게 다 기억합니까? 전체적인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론하는 가족이 있어서, 목사의 가족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예 내려놓으면서, 그럼에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잘 들으시면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더듬어 생각할 수 있기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보였던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자, 눈으로는 이 지도 그림을 보시고요, 귀로는 강설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여정을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서쪽에 실루기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되지요.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동쪽 해안에 있는 살라미에 들렀다가 섬을 횡단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소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항을 거쳐서 버가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가오니아 고원 지대에 형성된 이방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보다 이교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적 색채가 강했던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돌이켜서 다시 왔던 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를 통과해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북쪽의 바닷길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간 후에 마침내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 경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꼬박 한 만 2년이에요. 거의 만 2년. 횟수로는 3년이지만 만 2년 동안 2,500km가 넘는 엄청난 여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차 대제 전도 여행은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된 대규모 전도 여행으로서는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도시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선교 여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기독교라는 이름조차 없었고 또 잘 조직된 선교 단체도 없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가히 기적적이라 말할 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시작하기도 어려웠을 거니와 시작했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바울과 바나바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세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은 정말로 큰 박해를 당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핍박에 쫓겨서 겨우 도망쳤고,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저기를 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 루스트라에서는 두 사도를 죽이려고 앞선 도시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당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무자비하게 던지고 내리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만신창이 된 그의 몸을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강포한 무리에 의해서 타살되는 지경에 이렇지만 바울은 또다시 일어나서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탁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능히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큰 화를 당할 뻔하였으나 다행히 몸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일이나 겨우 피신한 루스트라에서 대적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된 것도 자신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라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을지라도 분명 더 크고 분명한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친히 허용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간섭하시는 역사에 대하여서 그는 너무나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만나고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받는 어려움과 박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성도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더디게 할 수 있을지언정 성도의 삶을 완전한 실패나 낭망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이 완전히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로 가게 되는 여정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 여행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위급하고 참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었고 살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아직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일들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부터 다시 선교 여행을 이어가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놀라우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환난을 당한 루스드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루스드라 현장에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몰골로 죽어 있는 것 같은 바울 주변에 그의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전 도시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 사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곁을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같이 변한 바울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교차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함. 그러나 복음에 대한 복음의 대단한 헌신과 열정을 지닌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 시간의 교회의 모습과 또한 자신들의 앞으로의 신앙에 대한 불안감, 이런 등등의 복잡한 심경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가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루스드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과 실제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차마 바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담대함과 의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폭력으로부터 스승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또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기 위해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스승 바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세우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훗날 쓴 서신에서 이때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일입니다. 제자들이 본 앞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깨어난, 다시 일어서게 된 바울은 어땠을까요? 만신창이가 된 채 누워있다가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지키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 내심 살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안도와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환난은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입니다.
루스트라에서의 사역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켰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였을 때에, 그러나 바울의 곁에는 마지막까지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순수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루스와 성도들의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지, 여러분, 이 이교도적이고 이방적인 종교적 문화적 색채가 강렬했던 루스라고 하는 이 곳에서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큰 믿음의 일꾼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루스트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놀라운 것은 디모데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라고 그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일들을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이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성 밖에 던져진 바울을 둘러서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디모데가 성경 기록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곧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15장 내용이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공회를 마친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데리고 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당시에는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로 인정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도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였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조력자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겪었던 일들을 디모데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추론은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평생 조력자이면서 진실한 동력자여 믿음 안에서 아들 같은 존재인 디모데가 루스트라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루스트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매우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과 그의 제자들마저 그가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최악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과연 어떤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스트라에서의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디모데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자 한 순수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크고 좋은 열매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곁에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루스트라에서 얻은 가장 보람되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얻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를 루스트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귀하고 값진 사역의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를 제자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음 행선지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루스트라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와 복음이 유일하고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킴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실패함 없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과 핍박은 성도로 하여금 이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때로 이런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암담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추스려 제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지체 없이 더베로 향하여 갔습니다. 더베는 루스트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두 가지 일을 전합니다. 첫째는 두 사도는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박해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핍박은 핍박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이로보건대 더베에서의 사역은 앞서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과는 판이하기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원한과 적에 사무친 자들이 그곳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비교적 평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매우 섬세하신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한 가지 상태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또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후에는 평화의 때를 누리기도 하십니다. 전과 다르게 더베에서의 사역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말해서 지난 날에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여 격려였습니다. 그 선물을 더베에서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로 더베에서의 사역은 두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친히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베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더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 여행은 더베에서 끝이 나서 더베에서 다시 출발지이자 목적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끝으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더베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감짓고 이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쳐온 선교지를 역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스디 안디옥으로, 비스디 안디옥에서 버가로, 그 길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남일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 결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단 한 길뿐이라면 이 길 외에는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은 더 쉽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갈 만한 길이 있었습니다. 더베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다소가 나옵니다. 다소는 지중해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갤리기아 지역의 정치적 수도요,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학문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당시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능가할 정도로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고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이 맞닿아 있어서 자원과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그 로마 대로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도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육로로든지 백길이든지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면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까지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분명한 것은 이 길은 피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세 도시를 지날 때에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로 들러야 할 여정지가 루스트라 아닙니까? 근데 루스트라에서는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평생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불행을 겪었던 그런 도시로 기억할 법한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도시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원한과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 도시를 방문하려 하다니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만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두 번 다시 그 도시를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 쉽고 안전하게 돌아갈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피신한 곳을 또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결정을 두고 대단히 용감무쌍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은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험로를 택하여 돌아가려고 했는가?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토록 괴롭고 힘들었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대체 그 길을 택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매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은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토록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왔던 그 험로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판단에 대하여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도시에 거주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들이 받은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나오지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사나 교수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소리쳐 외쳤는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고 깊이 있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떤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역사나 정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거나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누리게 되는 크고 중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항상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로 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청중의 이해도와 실력에 따라서 또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을 지배하는 종교적, 문화적 영향력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된 사상을 바로잡아가면서 참된 복음을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성과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끌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적인 요소, 잘못된 신앙적 관행들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드는 소재와 설명의 방법은 달랐습니다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큰 제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요, 거주요,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일관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박해가 심하게 일어난 곳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주의 제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안정된 환경이면 그런 대로, 또 핍박이 일어나면 또 그런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한 그 바울의 교훈대로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런데도 전도여행 중에 방문한 도시들마다 다 상황이 달랐죠. 그 도시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도 달랐지요. 또 그곳에 머문 기간도 달랐습니다. 또 청중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도 달랐고 또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런 기간도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지나온 모든 도시마다 복음을 반대하거나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들을 떠나간 후에도 믿는 자들이 남겨졌지만 그들에 대한 반감과 박해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났던 성도들은 대단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여전히 좋지 못한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믿음에 든든하게 거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마다하고 왔던 험로를 쫓아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2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대의 안디옥에 들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였을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도는 이 도시들에서 학교를 짓거나 도서관을 만들거나 가난한 자를 돕거나 사회와 정치를 개혁하는 등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일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무지한 사역자이거나 교활한 사역자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제1의 존재 이유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늘 강조하여 가르치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인 역사적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59문인데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모음집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수종들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전파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와 이의 능력에 적용시켜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건독과 구원을 목적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설교를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160문에 보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고백이 전하는 이 두 가지 교훈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충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의가 무엇인지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진리의 교훈과 지혜의 말씀은 한두 번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마음을 굳게 하고 바른 믿음에 거하려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듣다 말다
어느 날은 말씀을 삼하고 어느 날은 전혀 귀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반복하면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바른 말씀에 굳게 서고 또 믿음을 바르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성도만이 현실 세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유혹, 시험, 위협, 핍박 이와 같은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1세기 시대의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신앙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금연함과 성실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확신하는 일에 창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려면 항상 점점 더 말씀이 흥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교리가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교회에 주류를 이룰 때, 그 어떤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대다수일 때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로 정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와 자태를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 자라가고 참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하면, 결심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땅히 받아야 할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살아가는 생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들과 함께 늘 부비고 사는 삶을 사는 환경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과 환난은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고 중대한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무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도 참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방문 때에 이미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겠지요. 무엇보다도 아직 그 교회들, 교회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일 텐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다시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당장에 목회자를 세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직분자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길에 각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들려서 장로들을 택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장로 직분을 임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또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보게 되면 장로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이 가르침, 이것은 사도 바울이 훗날 성경에 기록해서 전해준 것이지요. 그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사도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고 해서 아주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을 무조건 아무렇게나 세웠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 필요한 장로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택함 받은 이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장로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장로로 세우는 일 역시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교회적 오해와 부패를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따르면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를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장로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장로는 실제로 성도 개개인과 나아가 교회 전체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는 목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 성도보다는 말씀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이 월등해야 합니다. 장로는 말씀과 권위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성품이 좋고 신앙 경륜이 있다고 해서 물질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장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최고 어른이면서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장로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적법하게 세워진 장로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는 것이며 결국 교회와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교회로 하여금 장로 될 사람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전에 뭘 했겠습니까? 교회 앞에서 장로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했겠지요? 교회가 선택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의사를 통해서 장로 될 사람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직분자 투표를 연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장로 될 사람을 택하였다고 해서 바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반드시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자로서 공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뽑은 추천자를 주님께 위탁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람을 뽑아서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직분자 투표를 마치면 바로 위임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신 사람이 맞는지, 직분을 감당할 만한 마음과 은사를 지니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뽑힌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는지,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각 교회에서 선택된 장로들을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에 정한 이 교훈, 이 질서, 이 규칙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차 전도여행 때 전파했던 그 복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장로를 택하여 세울 만큼 말씀이 흥황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장로들은 말씀 사역자가 보내어질 때까지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교회들에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이방 지역 교회들이 서서히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사도는 물론 여러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세운 일도 힘썼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힘씁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들, 감독과 목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장로가 있는 교회에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더베까지 이르는 여정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에 이르는 그 여정 또한 지나갈수록 더 강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으로 인해서 속히 그 도시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했듯이 지난날에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복음의 큰 열매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웠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사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가 고생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곳마다 말씀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가는 발걸음은 참으로 힘들고 더디었습니다만 여러분,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을 보세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경쾌하고 마치 신이 나서 힘이 나서 목적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힘들고 더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복음의 사역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같은 일이 되어지고 거기에 물을 주는 일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만큼의 큰 열매로 맺혀주심으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결단코 절망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두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무사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에 따르면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내맡기면서 전도 여행을 나선 곳이기도 하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전할 것이 있었겠지요. 선교 여행 중에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 또 그와 관한 성과들, 결실들, 이런 것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였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1차 전도 여행의 그 멀고 그 길고 그 험난하고 그 복된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야박하지 않나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렇게 압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도여행에서 얻은 유익과 결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는 놀랍고도 뚜렷한 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정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고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또 그 세계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내내 여러 이방 도시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모든 성도에게 증거하고 모두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치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모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힘써 성실히 인내하며 감당할 때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